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생겼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제 결혼을 하죠.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게 살아가면 연애했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연애할 때도 싸우는데 뭐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고 뭐 안 싸우겠어요? 어, 서로 배우자에 대해 서운함이 있고 또 상처가 이렇게 있죠. 근데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찾아온 청년들에게 꼭 얘기를 합니다. 편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는 게 쉽지 않다. 얘기를 해요. 그럼 웃는데 나중에 얘기하죠. 목사님 정말 그러네요. 사는 게 힘드네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진짜 어려움은 결혼한 이후부터죠. 그냥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 잘 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결혼 이후에 삶이 어렵냐? 그 이유는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배우자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배우자와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거기에 애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이 이제 좀 늦게 들어왔어요. 밤늦게.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기다리다가 졸리니까 이제 다 씻고 옷도 갈아입고 이제 누워서 이제 잠이 들까 말까만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늦게 들어온 남편이 이제 문을 두들기면서 여보 문 좀 열어줘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문 열어주기가 귀찮습니다. 3절 볼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다시 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옷 갈아입고 또 이렇게 나가면 발도 더러워지고 뭐 거기 그 당시에는 뭐 이게 바닥에 다 흙길이고 그러니까 바닥이니까 발도 다 씻고 이제 침대 올라와서 딱 이제 잠만 자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계속 두들기다가 안 열어주니까 이제 잠자나 보다 하고 이제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열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데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쓰럽잖아요. 안쓰러워서 이제 아내가 아휴 귀찮아도 일어나서 열어줘야지 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하고 또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향수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여보 불러도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이제 거부하고 자기를 맞이하지 않나 보다 생각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난 거예요. 뭐 지금으로 우리가 이 시기를 하면은 뭐 그렇고 뭐 삐진 남자가 뭐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서로의 오해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을 이제 노래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부간에 오해가 생겨서 서로 이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집에 일찍 들어왔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이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 서운함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아내는 또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가 내가 좀 늦게 들어와도 그래도 아내가 그래도 열어주고 맞이해줄 줄 알았는데 안 열어준 거니까 또 서운한 거고 또 아내는 뭐 그거 갖고 또 삐져서 가냐 또 서운한 거고 이렇게 뭐 이게 서로 약간의 이렇게 계속 갈등이 생기다 보니 오해가 생겨서 그것이 뭔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문 열어보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남편을 찾기 시작합니다. 뭐 불러도 남편이 없는 거예요. 성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내는 깨어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어요. 애쓰는 장면이 나오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어떠한 오해와 어떤 그런 갈등으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초창기 때 그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존심 때문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쪽에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빌어야 내가 받아주지.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약간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싸움이 점점 커져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또 가족 간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밖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도 어떤 관계에 어떤 약간의 어려움이 생길 때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셔야 돼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서 먼저 미안하다고 그러고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그래야 그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멈추고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배우자 관계, 가족 간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그 누구의 관계에서도 조금의 어떠한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빨리 그걸 회복하기 위해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내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꼭 알려달라. 남편을 만나면. 이게 때로 부부의 어떤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요, 전문 이렇게 상담을 받아도 좋아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구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혼자서 끙끙끙끙 앓다가 더 큰 갈등을 이렇게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부부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또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좀 어렵다 싶으면 이 부분이 나의 힘으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전문 부부 상담이라든가 가족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또 주변에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라든가 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지금 아내가 귀찮으니까 문을 좀 늦게 열어줘가지고 갈등이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요, 이 게으르면은 귀찮아서 그러면은 하나님 관계가 점점 이게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고난주간 사경회가 있다. 그러면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간 내서 참여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 그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친밀해지는 거죠. 모든 관계를 잘 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남편을 찾아다니는 이 아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보아요. 그냥 남편 찾아달라면 어떻게 하냐, 도대체 남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그렇게 남편을 사랑한다는데 정말 네 남편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남편을 찾아다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아내가 남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좋은 모습만 얘기하죠. 그래서 10절부터 16절까지 자신 남편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나구나.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가장 잘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다시금 남편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 거죠. 여러분은 밖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깎아내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모여서 배우자 흉보는 분들도 있고, 가족 흉보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성도님들 누구 막 흉보는 분이 있고, 교회 흉보는 분이 있고, 이게 모였다 하면은 흉을 봐요. 뭐 나라 흉보고 지도자 흉보고. 우리 교인 중에 없는데 제가 뭐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민망했대요. 그래서 뭐가 민망했냐 그러니까 다른 게 어떤 성도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같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민망했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는 아닐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모이면은 이렇게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은요 100% 관계가 안 좋으세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요, 내가 누군가에도 좋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좋은 마음이 생겨요. 좋은 마음. 그러면 그 상대방도 그걸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헐뜯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그 상대방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다 들려요. 본인만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흉보면은 이 사람 모르겠지 하지만 또 그 듣는 사람이 또 얘기해가지고요 다 합니다. 예. 근데 겉으로 또 만났을 때는 뭐 잘 지냈어요? 막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뒤에서 자기 욕하고 다니면서.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러니까 누구를 얘기해도 그 사람의 뭘 봐야 돼요? 좋은 점.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 그 사람 막 흉을 보면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또 이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러면은 물론 이제 험담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그 사람을 안 끼워줘요. 같이 험담할 줄 알았는데 자꾸만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제 안 끼워주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든 좋은 모습. 그분 어떠세요? 좋으시죠. 이런 분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가 가식으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그 사람의 좋은 마음이 생기면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항상 좋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좋게 항상.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 너무 좋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 너무 좋다고 우리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또 우리 가족과 또 성도 간의 이웃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노력하게 해주시고 그 수고와 애씀으로 우리 모든 관계들이 좋아져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